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겪다가 떠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갈등에서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직자나 혹은 다른 성도들과의 그런 벌어진 갈등을 견디다 못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를 다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벌어진 일들인데 이렇게 분열된 공동체는 교회 구성원과 자녀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교회를 떠나 아주 오랫동안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신의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러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그만큼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두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분열로 인해서 외부의 대적과 맞서는 데에 아주 힘이 붙였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더욱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질문 형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누려왔던 그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 풍성한 교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절, 3절은 태도이고요. 4절은 행동입니다. 태도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지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어땠기에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은 경쟁심과 허영, 교만과 이기심으로 서로를 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경쟁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면 언제나 상대가 있는 법이라 파열음이 나기 마련입니다. 허영은 어떻습니까? 헛된 영광입니다. 누가 더 많이 봉사를 했느냐,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부추기고 주보에다 막 이름을 내주고 연말에 시상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전도를 몇 명 했고 봉사를 누가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우쭐거릴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러한 허영심과 경쟁의식 때문에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 되어서 함께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허영심을 감춘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비쳐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이런 말을 이렇게 슬쩍 포장해가지고 말을 해도 상대방은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다 알겠죠. 교만과 이기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너보다 낫다는 생각은 타락한 인간의 디폴트 값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려고 노력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교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교만이 무너졌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 마음 기저에는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라는 그런 교만함,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나는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제가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나는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들까?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싫은 마음이 들어요. 듣기 싫어. 아예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무슨 큰 도움이라도 준 것처럼 대할 때 그게 너무 싫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면 교만한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그 대상이 있는 것처럼 교만도 그 상대가 존재합니다. 이기심은 어떻습니까? 이기심은 교만과 친구입니다. 아주 단짝 친구예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태어나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녹아내리지 않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심이 꿈틀거립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거나 만일 그렇게 되면 나는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이기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세상 쪼잔하고 못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함께 음식이나 다과를 나눈 다음에 뭐 떡 같은 거 누가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그걸 자기 몫으로 막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줘야지, 우리 며느리 줘야지 막 이러면서. 서로 가져가라고 양보하는 게 미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뭘 그렇게 먹고 살겠다고 가져가요. 다 먹고 살만한데. 집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1인 가구로 지내는 분들이 외로움보다 영양 결핍이 더 문제라고 하니까 좀 넉넉히 만들어서 나눠주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경쟁심과 허영, 교만과 이기심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두 쪽으로 갈라버립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어떤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일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데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굴 돌아보느냐,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문자 하나를 보낼 수 있어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간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따뜻한 커피나 밥 한 끼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이 교회 하나됨을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몫을 챙기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나아가게 될 때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성도 간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말한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 소용없는 말, 들으면 그냥 좋지 하고 넘어가라고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겸손이 가능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하고 예수를 믿어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입니까?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술수를 부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저기 다 가져다가 묶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쉬운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뭔가 활동에만 분주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나 몰라라 그러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기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날 것 그대로의 그 육신적인 본성,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이 날마다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특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는 대로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위와 특권이 주는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기적인 야망과 공허한 자만심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특권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기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그분이 신성을 버리셨다거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덜어내셨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님은 오롯이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한적한 시골에 가서 허름하고 불편한 하룻밤을 보낼 때 조금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인내심을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낮아지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진 자리는 아무래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형이 일단 선고되면 죄수는 자기 스스로 지고 갔던 커다란 나무 막대에 묶이거나 못에 박혀 매달리게 됩니다. 체중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발 아래 받침대를 두는데 죄수는 그것을 발판 삼아 숨을 내쉴 수는 있지만 그 호흡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극도의 고통을 각오해야 합니다. 죄수는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길게는 일주일간 고통을 받다가 자신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우며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시민의 몸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어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은 반역자들과 노예들에게만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형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말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기에 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들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지위와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셨던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서로가 서로를 섬겨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기의 지위와 특권을 이용하여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 어떤 특정한 지위와 특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만일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거부하고 불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는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면서 영적인 권면을 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때로는 답답하지만
때로는 뭔가 강제적인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위협하는 말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됩니다. 헌신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헌신자로 구성된 운영위에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다음 세대가 섬길 공간이 생겨요. 젊은 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섬겨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미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게 될 건데, 성장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연장자니까, 이런 생각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적어도 자기 아래 낮은 사람이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아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경쟁심과 허영, 교만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의 자아들이 소리를 내면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시작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배당에서 다투고 분열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도저히 저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갈라져 나갈 겁니다. 갈라져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끼리 이제 잘 지내면 돼.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들의 마음이 또 나뉘고 분열하게 될 겁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통이 있고 힘들더라도 하나됨을 지키는 게 힘드니까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이 힘써 지킨다는 말은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진통을 겪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대로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경쟁심과 허영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